기도하고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린 헌금 넣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구원의 감격을 또 맛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나를 먹이시고 오늘 나를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헌금도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가복교회에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잭 선교사님과 또 우리 함께 간 제인 선교사님과 다른 모든 학생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복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대만과 또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비전 트립 마지막까지 무사히 또 안전히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영혼들을 건지는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 IM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열어가시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가 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럼 어제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어제 딱 우리 대전 IM 팀을 보내고 일단 남았는데 우리 여수, 광주, 대전 TCS 팀은 어제 수영장 갔죠? 네. 수영장 간다고 나가고 그리고 또 아구아드 팀 아구아구 팀 나갔나? 아구아드 팀 나가고 가복고 팀 나가고 그리고 가공포 팀이 가서 또 열심히 벽화 작업하고 음악도 가르치는 엘바다 팀 음악도 가르치고 그리고 마약팀 가서 마약팀 경찰청장님이랑 가빈대시티 경찰청장님과 사진 찍고 오고 투스타예요? 네 투스타 옆에서 사진 찍고 오고 공연하고 왔어요. 너무 어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또 제가 여기에 조용히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각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나이부터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뭐 가서 이제 물론 필리핀의 투스타를 만난 것도 그것도 이제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 투스타를 만난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더라고요. 뭐 혼자는 그쵸? 뭐 붙어 있죠? 뭐 이렇게 붙어 있고 뭐 모자 쓰고 있는데 거기서 영광이가 이명광이가 이러고 있는데 언제 이명광이가 필리핀의 투스타를 만나보겠어요. 그쵸? 언제 여러분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어제 따가이따이 호텔에서 이 나라에서 주최하는 마약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우리 거기서 이제 기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기부하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기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기부하고 또 우리가 가서 공연이든 뭐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와서 몇몇 자원자를 받아서 어제 가게 됐고 또 어제 가서 여러분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서 열방을 품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만 가구고 땅 이렇게 가서 물론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자들 이런 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전 세계에 나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하들도 올 수 있고, 지금 인도팀이나 대만팀은 지금 인도 비전트리, 대만 비전트리 어제 소식이 올라왔는데, 인도 비전트리 팀도 어제 고아원에 방문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앞에서 공연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대만팀도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부모님이 헤어졌거나 부모님 버리고 갔거나 이런 가정에 상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난 공부만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셔서 여러 군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기꺼이 어느 자리든지 가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인도팀의 영상, 대만팀의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같은 또래가 가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같은 또래의 아이들한테. 다만 내가 어른이라서 너한테 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후원해줄게가 아니라 같은 또래가 가서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뿐만 아니라 필리핀 가서 지금 가부코 땅 가서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복음도 전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면서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땅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래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공부해보자, 미래를 꿈꿔보자, 꿈을 가져보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은 삶을 살아보자 라는 복음을 전하고 꿈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의 전도사, 소망의 전도사, 복음의 전도사들이 되어주세요. 이제 우리 여수팀, 광주팀, 대전팀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2주 남았나요? 저긴 더 빨리 가는데 어디지? 광주는 더 빨리 가고, 그렇죠? 광주는 더 빨리 가고, 여수, 이제 대전, 거진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남은 시간 동안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의 영성도 열심히 다져서 한국에 돌아가서 여수 땅, 광주 땅, 대전 땅은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또 올 거지만 내년에 금방 올 거지만 몇 달 있다가 금방 올 거지만 자, 오늘은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복음 전파. 네 글자로 간단하게 말한 복음 전파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해오고 계셔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이유. 우리 이렇게 말하죠. We were lost before. 그렇죠? We were lost before. You were lost before, right? 전에 여러분은 잃은 자였어요. 마치 뭐와 같이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잃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찾으셔요. 찾으셔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들은 거 많아갖고 대답 아주 잘해요. 네, 멋져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해오시는데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살까? 어떻게 살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어요. 여러분 잠깐만 다 아는 얘기지만 잠깐만 한 번만 더 짚어봅시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무엇이죠? 나라를 이루는 대한민국은 왕이 없잖아. 필리핀도 왕이 없잖아. 우선은 누가 있어야 돼?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이 있어요. 민족이, 사람이 있어야죠. 그쵸?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거의 국민이라고도 하고, 그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영토에 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잃어버리면,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었나요? 부를 수 없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나요?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독립했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됐지요. 네, 그것처럼 나라를 구성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를 성립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 배반하기 전,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지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으세요.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 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난 죽으면 천국 가. 라는 그 천국의 개념이, 천국이 뭐야? 하늘, 국, 나라잖아. 그 하늘나라의 개념이 내가 종교를 잘 믿으면, 종교를 잘 섬기면 그러면 나중에 아무 걱정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라. 내가 보내준 나의 아들을 믿어라. 내가 보내준 구원 방법을 믿어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나를 무엇 삼아서? 나를 왕 삼아서 다시 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모형은 뭐예요?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오면 사라져도 되죠. 그쵸? 진짜가 오면 사라져도 돼요. 그래서 진짜가 오면 사라진 모형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뭘로 보여주셨어요?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원리가 있어 라고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원리를 적용시켜 주셨어요. 제가 그걸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을 이루었나요?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을 이루었어요?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우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뭐해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무엇을 맺은 관계예요? 약속,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400년 후에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셔요. 근데 이 나라를 이룰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냐면 이 백성들이 그때 어디 살고 있었어요? 땅은 어느 땅을 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죠. 그쵸?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집트는 보세요.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사람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 이집트란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어야 됐죠. 꺼내냈어야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백성의 원리가 첫 번째 뭐예요? 원래 속해 있던 땅에서 뭐를 하는 거죠?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그때 건져낼 때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영토 어디로? 새로운 땅으로 보내.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별반 다를 게 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집트 땅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신들을 숭배했죠. 그쵸? 각종 신을 태양신, 나일강신, 각종 신들을 숭배했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라. 모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셔요. 땅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들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주권 아래 살고 있었잖아. 400년간을. 그쵸?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땅에서 나의 주권에 나의 다스림한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무엇을 주셔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주권에는 법이 필요하다. 법.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유효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은 이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이들을 새로운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다시 이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법들을 주시죠. 법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10계명이죠.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도 있는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런 법들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가정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법을 삼아 주셨는데, 자, 어떻게 생기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죠. 백성이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이건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형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한테 너의 후손이 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중간에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라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누구? 예수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무엇을 맺으셔요? 약속 혹은 언약을 맺으셔요. 너가 나를 믿으면 뭐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돼요? 약속을 맺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슨 상태? 죄의 상태, 저주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건지셔서 누구 안에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셔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가졌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은 어떤 땅이에요? 땅은 어떤 특정한 땅, 에덴처럼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땅 있죠. 여러분이 사는 곳 있죠. 사는 곳. 여러분의 삶에 사는 곳. 그 사는 곳에서 무엇을 할 때, 아까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몰아내고 세속적인 문화를 몰아냈죠. 그렇죠?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던 죄악들을 몰아내고 잘못된 행동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 때 거기가 무슨 땅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돼요. 거기 가운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땅은 이제 여러분이 사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이 법이 무엇이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구약의 법들을 지키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구약의 법들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너희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죽을 사람 많죠, 여기에. 네. 제가 선교사님이 사무실에 가끔 앉아있다가 선교사님 정말 여기까지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하는데 내 엄마, 내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 진짜 나 뭐 갖고 싶다고 아 진짜 아 그거 보내달라고 했잖아 아 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진짜 뒤통수를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어머니께 맡겨두고 어머니께 아버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조용히 전화 끊으면 조용히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니? 조용히 그럼 뒤통수는 안 되고 조용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뭐 했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었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알아?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돌로 죽이야. 그게 율법이었어요. 지금 그걸 지키나요? 지금 그걸 지키지는 않아요. 구약의 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엄청 많이 먹죠. 그렇죠? 엄청 많이 먹죠.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의 법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해서 법을 주신 게 있었고 대표적인 법은 물론 십계명이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마라, 뭐 하라 마라, 뭐 이런 법이 있었지만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지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떤 법을 지키는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을 때에 예수님 한쪽편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쫓아다니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야 라고 쫓아다니는 자도 있었고 공식적인 제자만 해도 70명 정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쪽 편에서는 항상 쫓아다니는데 왜 쫓아다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흠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죽일 것을 모의하고 쫓아다니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3년 내내 있었어요. 근데 그 쫓아다니는 자들 중에 하루는 막 몰려와서 어떤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할 때 한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자가 법을 아는 자가 법에 정통한 자가 와서 물어요. 시험하려고.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이들에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지금 누구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는 거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 라는 거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사는 율법학자가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시험하려고 쫓아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법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계명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사에게 어떤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법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사실은요, 이건 구약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6장에 너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이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조차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인 법으로 여기는 모든 법이 다 그냥 생활법, 정결법 이런 법이 있다면 정말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십계명, 믿는 자가 모두 지켜야 될 이 십계명조차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굴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눈에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갈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에게 무엇이 죄인가? 로마서 1장. 세상에 죄들이 엄청 많죠? 범죄들이 엄청 많죠? 죄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특별히 누가 눈에 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죄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는데 어떠한 자들에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를 행한 자예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과 두 번째, 불의.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짓는 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죄. 여러분 왜 결혼하지 않고서 동거하는 것이 죄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혹은 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죄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단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란 이름에 붙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거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아니면 내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예요. 죄예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죄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를 따지셔야 돼요. 경건하지 않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불의. 불의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람에게 행하는 악이에요. 사람에게 행하는 죄악이에요. 그것이 불의예요.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자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이 두 가지 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 경건하지 아니함과 사람에 대한 죄, 불의함.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었고 이웃에 대한 죄가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제는 그 죄를 상쇄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은 뭐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녀요, 헌금을 내요, 예배를 드려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을 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지 않으셔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헌금해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봉사한다고 해봅시다. 구제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가구거 땅하고 어려운 사람 도운다고 해봅시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보지 않으셔요. 무엇이 둘째 계명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리고 교회 다니든 헌금을 드리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착한 행위를 하든 기부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성실하게 살든 모든 것의 바탕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사랑에 근거한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정작 이웃에게는 관심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교회 생활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욕먹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나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웃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편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열심히 다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셔요. 무엇과 무엇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약,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나로 요약, 하나로 집약해 주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우리는 뭐가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국에 법이 있죠? 요즘 어떤 법으로 떠들썩하냐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으로 떠들썩해요.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이제는 음주운전, 예전처럼 음주운전한 것이 몇 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들은 모든 운전의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그 형벌을 어느 정도 이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음주운전, 살인, 뭐뭐에 대한 그만큼 지켜야 되는 법이 있죠. 그쵸? 규율 있죠? 그만큼을 따라줘야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어기면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거나 벌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집약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둘째 계명으로 하셨잖아요. 네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지 남을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시고는 그것을 아예 하나로 묶으셔요. 어떻게?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어느 정도까지의 법입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의 법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법은
담배를 피고 안 피고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법은 뭐 우리가 핸드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은 어디까지예요? 예수가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것만큼만이나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예수가 하셨듯이, 예수가 보여주셨듯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 누구랑 누구만 쫓아갔어요? 멀리서 요한과 베드로만 쫓아가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는 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에 요한은 돌아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 문 뜰까지 가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밤에 춥다고 했죠. 그쵸? 생각나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불을 피우고 있어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예수님이 매맞음 당하는 그 현장은 베드로도 어디서? 그 불 곁에서 불을 같이 쬐면서 그 불 곁에서 그거를 지켜봐요. 베드로가 직전까지 뭐라고 했지? 예수님 나 이제 죽임 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예수님 뒤를 몰래 잡혀간 예수님 몰래 쫓아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님 여기 있었다면 베드로 거리는 거기 저기 에밀리스 정도 됐을 거야. 세열이 정도 됐을 거야. 그래서 불 쬐면서 세열이처럼 저렇게 앉아서 불 쬐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지켜봐요. 그런데 거기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도 저자를 따르던 자였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거부하죠? 아니라고 저주하는데 그걸 몇 번을 물어보니까 3번 하는데 마지막 3번에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해요. 내가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저런 XX 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순간 그 말을 내뱉고 눈을 들었을 때 여기서 세열이랑 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맞은 얼굴로 로마 군병한테 매맞은 그 부은 얼굴로 누구를 쳐다봐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봐요. 베드로가 그 밤에 막 도망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부활한 걸 알았어요. 부활한 걸 들었어요. 근데 차마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하냐면 자기 친구들 요한이랑 몇 명한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왜?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 어부였잖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너희 동생들이 쫓아오네. 그래가지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갑자기 멀리서 물가에서 누가 물고기가 잡혔어? 물어보죠? 안 잡혔습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시오. 딱 내리니까 뭐예요? 갑자기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 언제가 생각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3년 전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그때 물고기가 막 잡혔었잖아요. 그때가 생각나. 그랬더니 베드로랑 같이 따라온 요한이 뭐라 그래? 요한이 닥치더니 주님이야. 그렇지. 베드로가 또 성미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면 될 거를 우리 또 뛰어들어서 막 갔어요. 예수님이 왔구나, 날 찾아왔구나. 막 갔는데 딱 쓰는데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잘못했을 때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딱 보는데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서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했어야 돼? 야, 이제는 너 좀 회개 좀 했냐? 회개 좀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한테 와서 지금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용서해 줄까 말하는데 뭐 물고기를 잡으러 와? 정신이 있어? 레베카라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레베카라고 딱 훈소이가 왔는데 야, 내 지금 정신이 있어? 한국까지 그 점수로? 내가 토익 1000점 맞으라 했지? 요즘 800몇 점으로 한국을 가? 뭐 이러면서 말하게 했겠죠. 그쵸?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나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셔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셔요. 자기 입을 삼아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못해. 대반했으니까. 근데 뭐라 그래? 주님이 아셔요. 또 물어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아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셔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한 건 맞아요. 사실 베드로한테 큰 일을 맡기려고 한 건 맞아요. 베드로한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고 베드로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서 결국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이렇게 온 땅 구석구석을 다 전파돼서 오늘 저에게까지 오고 오늘 여러분께까지 와서 여러분 구원받게 됐잖아요. 베드로한테 큰 일을 맡기신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야, 베드로, 내가 너한테 앞으로 몇천 년은, 앞으로 2000년 이상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뭐야? 빨리 정신 차리고 일할 준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한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하고 우리가 멋진 일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하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에 맞게 맡겨주실 건데요. 각자에 맞게 여러분에게 누구는 이런 일, 누구는 이런 일, 누구는 이런 일 맡겨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찾으시거들라, 지금 여러분 진로 가운데 있고 직업을 찾고 있는데 직업을 찾으시거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보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찾으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으셔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일을 찾으셔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냥 마냥 아름다운 거, 그냥 마냥 좋은 거, 서로 얼굴에 하트 뿅뿅한 거, 이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때로 싸워야 돼요. 사랑은 때로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지켜야 될 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자식만해도 지금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은희가 많이 커서 은희가 엄마를 지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보호자인데 아빠가 잘 없잖아. 맨날 나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가출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아이를 지켜야 되잖아. 응? 근데 믿음이 이러고 있잖아. 지금 정신없잖아. 자고 있잖아. 막내가. 네, 그렇죠? 우리 내 아이를 막 지켜. 밤에 이렇게 곤이 막 자고 있어. 곤이 자고 있어. 이렇게 자고 있을 때는 진짜요. 수아도 그러고요. 은희도 자고 있을 때 무슨 소리가 나도 안 깨요. 정말. 근데 누가 우리 집에 침입을 해왔어. 칼을 들고 왔어. 근데 어떻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칼을 받아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에 뭐예요? 대항을 해야 돼요. 강도가 들어왔다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내가 칼을 맞더라도, 그쵸? 내가 칼을 맞더라도 싸워야죠.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얘 자꾸 안 깨잖아. 엄마 살려줄 생각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켜야죠. 사랑이 그냥 여러 피상적으로 서로 얼굴 보면 좋은 거, 하트 뿅뿅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은요,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러나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거야 하면 가르쳐도 주고. 근데 내가 옆 사람을 가르쳐줄 때, 내 옆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가르쳐줄 때 내가 그것을 쟤 왜 저래? 답답해하고 저래서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저 아이가 잘 돼야 될 텐데, 저 아이가 바르게 일어나야 될 텐데, 마음의 동기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위한 마음, 사랑의 마음, 견디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악과 맞서 싸우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사랑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은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괜히 으쓱하고, 나보다 잘한 사람 있으면 어때? 괜히 주눅 들고 열등감 들어서 시기하고, 나한테 잘 못 대해준 사람한테 나도 갚아주고 싶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만 좋은 거 주고 싶고. 찔려요? 많이? 서로 회개하고 있어. 서로 내가 미안해 손잡고 막 이러고 있어. 뭐 있으면 내 거 먼저 챙겨줬다가, 슬그머니 내 거 먼저 챙겨줬다가 안 그런 척하고 나머지 거 그냥 선심 쓰는 척 주고 싶고, 그러면서 살짝 나한테 손해가 되면, 불이 안 좋은 거,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나한테 손해가 되면 살짝 눈 감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이 법이에요. 사랑이 법이에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걸,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착한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셔요. 쉽게 기독교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셔요.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무례하지 않은 삶,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삶, 인내하는 삶, 감사하는 삶,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 정의를 기뻐하는 삶,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삶, 약한 자를 돕는 삶, 왕따당하는 자들을 이끌어주는 삶,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삶, 남들을 이끌어주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사랑의 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 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진리를 기뻐하면서 남에 대하여는 인내하고 남에 대하여는 교만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 삶을 삽시다. 아멘. 사랑이 법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